우리는 지난주부터 성품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성질은 성격이나 성질은 그 사람의 고유한 태어난 성질이기에 변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하지만 성품은 습관을 통하여 얼마든지 만들어질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성품이란 그 사람의 습관을 통하여 만들어진 그 사람의 됨됨이다. 얼마든지 습관을 통하여 그 사람의 성품은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이죠. 좋은 성품을 가져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푸르른 열매를 맺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빛을 발하며 그 위기를 뚫고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좋은 성품을 갖는 것은 너무도 중요합니다. 부모님들은 우리 아이가 좋은 성품을 가졌다기보다는 우리 아이가 상 받았다, 성적이 좋았다, 대학 붙었다 할 때 웃음꽃이 만발하지, 우리 아이가 성품이 좋다, 그리고 인간관계가 좋다 그러면 별로 안 좋아하는 부모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방향의 결정은 성품에서 결정납니다. IQ도 좋아야 되고 지능지수도 높아야 하지만 성품이 좋은 사람이 반드시 크게 사용됩니다. 오늘은 순종 성품에 대해서 전할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순종은 자녀들이 부모에게 가져야 될 너무 중요한 성향이고 성품이기 때문입니다. 순종은 1차적으로 권위자의 말에, 다른 말로 말하면 나를 책임지고 있는 질서상 위에 있는 분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듣는데, 그 들은 내용을 어떻게 해요? 기쁘게 받고 그리고 즉시 그 지도를 따르는 것이다. 이게 바로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럼 순종의 반대는 뭔데요? 고집이에요. 고집이 뭔데요? 자기 의견을 바꾸지 않아요. 고치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 주장을 펴는 걸 고집이에요. 그래서 순종과 반대는 뭐냐? 자기 고집입니다. 그러니까 고집이 있는 사람은 순종을 못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순종 성품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 교육의 핵심도 순종입니다. 왜 하나님은 순종 성품을 강조할까요? 하나님은 왜 순종하는 자녀로 키우기를 원할까요? 오늘 보면 2절 말씀은 말씀합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현대인의 성경은 해석합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말씀은 약속이 보장되어 있는 1번 넘버원의 계명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부모의 공경을 문맥으로 본다면 3절 말씀이 나오는데, 1절 말씀이 나오는데 주 안에서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합니다. 그럼 부모 공경은 결국 뭐예요? 순종이라는 얘기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보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확실하게.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녀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보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여러분의 다음 세대가, 또 장차 태어날 아이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보장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보장하고 있어야 합니다. 또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약속을 보장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럼 그 약속이 뭐냐는 거죠. 하나님이 순종하는 다음 세대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약속의 보장이 뭐냐는 겁니다. 3절입니다. 약속이 보장되어 있다는 건데 그 약속이 3절이라는 거죠. 이로써 시작. 이로써 네가 잘 되고, 이게 뭐라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녀에게,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첫 번째 약속이라는 거죠. 보장. 뭔 보장한다는 말이에요? 네가 잘 된다. 땅에서 오래 살 것이다. 여러분, 이 잘 된다라는 말은 무엇일까요? 이건 이 땅에서 받는 복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순종하는 사람은 이 땅에서 복을 받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결국은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공부를 많이 해야 복을 받을 수도 있겠고, 그리고 탁월해야 복을 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는 보장은 뭐냐면, 이 땅에서 복을 받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순종하는 자녀라는 거예요. 아이가 순종하는 자녀가 된다면 그 아이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과 복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오래 산다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영적인 복이에요. 땅에서 누리는 영적 복이에요. 이건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하나님이 승리하니까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거죠. 그 약속을 보장받는다는 얘기죠. 그럼 먼저 순종하는 자녀에게, 순종하는 부모에게,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 보장, 첫 번째 땅에서 잘 된다는 거죠.
신명기 28장 1절, 6절, 12절 말씀입니다. 자, 볼까요?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집중하여 뭐 해야 돼요?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순종하면, 맞잖아요. 그러면 땅에서 복을 받는다. 아까 그랬잖아요. 순종하는 자녀,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뭘 주신다고요? 잘 된다. 땅에서 잘 된대요. 공부 잘해서 잘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공부 잘하고 순종하면 더 잘 되겠죠. 근데 공부 못하는데 순종하면 또 된답니다. 어떻게 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그 순종하는 그 자녀를, 그 사람을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가 인류대학에 나와야 뛰어나게 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인류대학에 나오면서 더불어 뭐까지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순종만큼은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순종 성품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 동서고금을 막론하고요, 순종하는 사람이 다 지도자가 됐어요. CEO가 됐고요. 제 입장에서도요, 제가 하나님이 아니더라도요, 내 직장 조급원 중에서 순종하는 사람, 권위자의 지시를 좋은 태도로 기쁘게 따르는 그 순종하는 사람을 후계자로 삼고 싶을 겁니다. 나의 경험을 다 들을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렇겠어요? 두 번째는 6절에 보세요. 땅에서 잘 되는데요. 어떻게 잘 되는데요? 들어와도 나가도, 아니 기도만 이렇게 하면 뭐해요? 앞에서 여기서요 뭐라 그러냐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여러분, 이건요 기도한다고 되는 부분이 아니에요. 순종하는 아이에게, 순종하는 부모에게,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신 땅에서의 복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부분이 아니라 이건 뭐예요? 순종하면서 기도해야 될 부분이에요. 12절도 한번 볼까요? 누구에게 하늘의 복을 열어준대요? 하늘의 창고를요. 여호와께서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늘의 복을 열어준다. 맞지 않아요? 내 땅에서 때를 따라 비가 적당히 내려야지, 막 내리면 큰일 나잖아요. 사업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 적당할 때 물질이 들어오고 적당할 때 사람 만나고, 그게 뭐예요? 때에 따라 비가 내리는 거 아닙니까? 이거 누구한테 약속을 하는 거예요? 상가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그리고 너의 손으로 하는, 내가 직장에서 어떤 일을 하든 기능적으로 뭘 하든 공부를 하든 내가 닿는 모든 일은 다 복 있게 한다는 거죠. 누구한테요? 순종하는 사람에게. 그리고요,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빚쟁이가 되지 않을 것이다. 결국은 그렇게 된다는 거죠. 빚쟁이의 인생을 안 살게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는요. 왜요? 누구 때문에? 뭐 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사람, 순종하기 때문이라. 여러분, 나의 아이가 순종하는 아이로 키워야 하고, 여러분도 순종하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은 약속을 보장하고 있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잘 되고 이 땅에서 복을 누리고 잘 되게 하시는데, 그게 뭐예요? 지도자가 되게 하고 뛰어나게 하고 리더가 되게 하고 탁월하게 하고, 그리고 어디에 있든 복을 받게 하며 하늘의 복을 열어주시고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을 복되게 하시고 빚을 결국은 다 갚아줘서 빚쟁이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신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은요, 영적인 복도 누리게 하십니다. 땅에서 오래 살리라. 그렇게 나오는데, 그렇게 살려면요 위험에서 이겨내야 되는 거죠. 자, 신명기 28장 7절. 자, 신명기 28장은 모두 순종장이에요.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그러니까 생명이 길어지겠죠. 맞지 않아요?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왔으나 몇 길로 도망가요? 그럼 기도는 그렇게 하잖아요. 주여,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게 하여 주옵소서. 한 길로, 마귀가 한 길로 왔다 8길로 도망가게 하여. 8길은 성경에 없는데 8길까지만 얘기합니다. 근데 그분에게 묻고 싶어요. 과연 순종하는 사람인가? 이거는 기도 이전의 순종 부분이에요. 순종하는 사람이 주신 약속이에요. 순종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나요. 순종하는 자녀에게, 나의 아이가 순종하는,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고 고난을 이기고 대적자를 이겨서 승리하기는 약속이 바로 여기 있다는 말이에요. 순종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이와 같이 순종하는 사람에게, 순종하는 자녀에게 하나님이 이 땅에서 잘되게 하시는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뛰어난 인물이 되게 합니다. 탁월한 인물이 되게 합니다. 리더가 되게 합니다. 어디 있든 복을 누리게 합니다. 하는 모든 일이 복되게 하여 주십니다. 빚을 누리는 인생이 아니라 빚을 갚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 복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힘든 일을 만나고 힘든 상황을 만나도 결국은 이길 겁니다. 순종하고 있기 때문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렇게 순종하는 사람에게 이러한 약속을 주시냐는 거예요. 뭐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냐고요. 요한복음 14장 21절에 약속하십니다. 나의 계명을 순종하는 사람은 나 예수님을 뭐 하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이다. 나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 하나님께 사랑을 받을 것이라. 나도 예수도 그 순종하는 사람을 그에게 사랑하여 그에게 그 순종하는 사람에게 나 예수를 나타내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보면 사랑스러워 하시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우리 아이들을 바라보시면 열렬히 좋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위하여 일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 지도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탁월하게 쓰임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의 아이들이, 자녀들이 어디로 가든지 복을 누리고 무엇을 하든지 하늘의 복이 열리며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승리를 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 열쇠가 무엇이라고요? 순종이라는 거예요. 순종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순종을 배운 사람입니다. 그가 모세에게서 순종을 배웠습니다. 자신을 책임지고 있는 모세에게 순종하죠. 여러분, 여호수아의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여호수아 1장 1절에 보면요, 모세가 죽습니다. 죽고 났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불렀는데 이렇게 불러요. 읽어봅시다. 여호수아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여호수아의 별명이 뭐예요? 모세의 수종자, 모세의 시종, 모세의 순종자. 건의자에게 즐거운 마음으로 좋은 태도로 기꺼이 따랐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순종하는 사람이었고 즐겁게 순종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200만 명이 넘습니다. 근데 그 200만 명에서 누구를 하나님께서 지도자로 세웠냐면 여호수아였어요. 왜 여호수아였냐? 이유는 하나예요. 모세의 수종자였어요. 이 말은 순종의 사람이었다는 거죠. 아까 제가 우리 읽은 말씀에 뭐라 그랬습니까? 내 말씀을 삼가 듣고 지키는 자는 모든 사람들 위해 뛰어나게 할 것이다. 모든 민족 위해 뛰어나게 할 것이다. 탁월하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결국 뭐예요? 누가 하나님이 뛰어난 인물로 만들어버릴까요? 하나님이 누구를, 어떤 사람을 지도자가 되게 할까요? 바로 순종하는 여호수아, 순종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탁월하게 쓰임받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지도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 자녀들이 여호수아처럼 건의자에게 순종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질서를 인정하고 그분들에게 지시에 좋은 태도로 즐겁게 따르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뭐가 되냐면 뛰어난 인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 1장 이후의 구절을 한번 계속 보세요. 여호수아한테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너는 형통할 것이다.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나는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는 승리할 것이다. 대적자가 없을 것이다. 누구한테 약속한 말이야? 다예요. 여호수아예요. 이게 신명기 28장과 상충이 돼버려요. 순종하는 사람은 대적자가 없을 것이다. 순종하는 사람은 이길 것이다. 순종하는 사람은 형통할 것이다. 근데 여호수아 1장 5절 7절 다 나와요. 이 얘기가. 여호수아에 대해 말하면서 뭐라 하세요? 여호수아는 모세의 순종자였다. 이 한마디에 모든 답이 나오는 거예요. 혹독한 역사 속에서도 유대인들은 승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유대인들 가운데 창조적 리더들이 참 많이 나왔고 노벨상 수상자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들에게는 강원도 땅보다 더 작은 땅 속에 살면서도 사람의 숫자도 많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승리하는 인생을 보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아이들은 또 그들을 자체들은 다 지혜로운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이렇게 우수한 것은 선천적으로 머리가 좋았기 때문일까요? 1993년 스탠포드 대학 젠센 교수는 유대인들의 아이들, 영아들이 다른 나라 아이들 비해 영아들보다 훨씬 더 IQ나 지능이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아이들의 지능 지수가 높지 않더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아이들이요. 그런데도 이 아이들이 탁월한 이유. 아이들이 머리가 좋지도 않았고 다른 나라의 아이들보다도 훨씬 미숙한 아이들이 많았던 것이 유대인 아이들이었는데 태어나는 출발들이 그랬는데 이 아이들은 모두 다 탁월했고 지도자가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었다는 것이.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이 탁월한 이유를 학자들은 말하기를 쉐마 교육이라고 합니다. 쉐마가 무슨 뜻입니까? 히브리어로 쉐마는 들으라는 말입니다. 히브리어 들으라는 말은 그냥 듣는 정도가 아니라 순종하는 말이에요.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즐겁게 순종하는 것을 아이들에게 가르쳤다는 거죠. 순종 훈련이에요. 왜요? 그렇게 쉐마 교육을 시킬 때, 순종 훈련을 시킬 때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질서에 순종하고 부모님께 순종하는 훈련을 시켰을 때 이 아이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민족보다 뛰어나게 하신다는 거죠. 탁월하게 하신다. 어디로 간지 승리하게 하고 고난이 오더라도 그 고난을 이기게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 원인을 쉐마라, 순종 훈련이라는 것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녀를 사랑하시고 사람들도 순종하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가 사랑받게 하시고 뛰어난 인물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보고를 열어주시며 어디로 가든지 복이 있게 하시며 보호하시고 승리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녀를 축복한다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순종하는 자녀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니까 아멘이 지금 자꾸요. 제가 말 잘못했어요. 여러분의 자녀가 탁월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차이가 하나도 없네요. 부모님들이 이렇게 대답을 안 하셔야 아이들이 보고 어떻게 배우겠습니까? 예. 우리 아이들이 뛰어난 인물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늘의 아름다운 창고가 열리기를 원합니까? 아이들 앞에? 여러분들도 어디로 가든지 복이 있기를 원합니까? 빚이 있는데 그 빚이 다 갚아지고 나누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까? 어디 있든 보호해 주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이요? 승리하기를 원합니까? 나와 나의 자녀들이 모두 순종하는 자녀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순종하는 자녀로 키워야 합니다. 순종 성품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서 수백 명이 앉아있으면 다 자기 고집이 있습니다. 그 고집으로 살아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분명히 주님은 말합니다. 1절에 이렇게 해요. 자, 읽어볼까요? 시작. 자녀들아. 공동번역은 해석해요. 읽습니다. 자녀된 사람들은 부모에게 뭐 하라고요? 순종하십시오. 이것은 주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자녀가 부모에게 해야 하는 것, 순종해야 되는 것은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부모는 자녀를 순종하는 사람으로 키워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의 현실은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지 못하고 있어요. 부모의 권위가 무너지고 있죠. 이원숙 원장은 말합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젊은 부모들이 자신들의 권위를 잃어가며 아이들의 고집을 받아주는 것이 비극의 시작이다. 가정에서 부모의 권위가 사라지고 있다. 자녀들의 고집이 가정을 세워가고 있다. 아이들은 가정에서 권위자인 부모에게 순종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누구에게 순종을 못하고 있어요? 시작은 부모에게 순종이 안 되니까 누구에게 순종이 안 돼요? 선생님에게 순종이 안 돼요. 학교 생활이 힘들어진다. 이건 성품학자가 하는 말이에요. 결국 순종이 안 되는 이유, 사회에서는 법과 질서를 무시하고 자기 고집대로 하고 직장에서는 상관의 지시를 무시하고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각자 마음의 좋은 대로 이끌려 산다. 그 시작이 부모예요. 그러므로 먼저 부모의 권위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선생님의 권위가 회복되고 말씀에 대한 권위도 회복되고 교회에 대한 권위도 회복됩니다. 그러면 부모의 권위를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첫 번째는 이런 얘기를 성품학자들이 합니다. 자녀와 시간을 가져야 한다. 시대의 변화로 부모님들이 너무 많이 바빠졌어요. 참 힘들죠.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보면 너무 바쁩니다. 그래서 자녀와 함께하는 시간도 많지 않습니다. 부모와 자녀 간의 안정적인 애착 관계도 형성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훈육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엄마 아빠는 바쁘다는 이유로 미안함을 물질로 보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에게 미안하니까 아이들의 어리광을 다 받아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부모의 권위는 한없이 약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부모와 자식 간에 필요한 것이 시간인데요. 시간은 사랑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지금 제가 말하는 이 시간을 양으로 설명하는 게 아니라 질로 얘기하는 거예요. 짧은 시간이라도 집에 있든지 어디 있든 짧은 시간이라도 아이들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거죠. 그 모습을 보여주면 왜 보여줘야 되냐면 진심을 다하여 짧은 시간에도 그걸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아이들은요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을 좋아해요. 그리고 좋아하면요 그 사람의 말을 따라요. 이걸 심리학에서는 상호성의 원리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이 부모님 말씀 잘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아이들이 부모를 좋아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 우리 다 바쁜 거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바쁘니까 어떻게 해요, 부모님들?
우리 주부들은 교회 일 때문에 바쁘다고 하면 할 말이 없어요. 전화해갖고 찾아와서 목사님 때문에 해피코스 때문에 애들이랑 만날 시간이 없어요. 막 이러면 제가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양보단 진로 승부하자. 이렇게 잠깐의 시간에도 최선을 다해서 아이들을 사랑해 주시고 잠깐의 시간에도 최선을 다해서 좋아해 주고 부모가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이들도 부모가 사랑하는 걸 진심을 느껴요. 느끼면요. 어떻게 해요? 부모의 말을 듣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둘째, 부모가 순종하는 모습을 보면 자녀도 순종한다. 자, 창세기 22장 18절에 보세요. 이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부모 아브라함. 시작. 내가 나의 말을, 그건 무슨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뭐 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준행했으니까 뭐 하는 사람이에요? 순종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네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 백세의 아들, 너 그 사랑스러운 아들,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말씀에 아브라함이 뭐 했어요? 순종하잖아요. 어떻게 해요? 권위자의 말을, 지시를 좋은 태도로 기쁘게 따랐잖아요. 맞죠? 당시 역사학자 요세푸스는 그의 책에서 이삭의 나이가 최소한 25살이었을 거잖아요. 이때 나이가요. 그러면 이삭이 25살이면 아브라함의 나이는요. 100세의 아들을 얻었다면 적어도 125세는 넘었을 겁니다. 맞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뭐예요 그러면요? 할아버지예요. 이삭은요? 청년이에요. 힘은 누가 더 강합니까? 이삭인 것입니다. 근데 이 120세가 넘은 아브라함이 자신을 이삭을 결박할 때 이삭은 25살 이삭은 어떻게 해요? 저항하지 할 수도 있었어요. 뿌리칠 수도 있었어요. 고집을 피울 수 있었어요. 아버지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에요. 아버지께 말씀하신 것이 나한테 얘기했어요. 아버지 나한테 신앙 강요하지 마세요. 내 인생은 내 거예요. 내 인생은 나의 것. 막 부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 말이 맞지 않습니까? 그러나 3일 동안 이삭은 아버지에게 따지지 않았습니다. 기꺼이 순종했습니다. 자신을 책임지고 있는 아버지의 지시에 좋은 태도를 따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어떤 일이 났습니까? 흉년이 이삭 시기에 들었을 때 하나님은 이삭에게 또 말씀합니다. 이집트로 가지 마라. 그 땅에 머물러라. 내가 네 아버지에게 복을 줬듯이 복을 줄 것이다. 즐겁게 순종합니다. 이삭이. 왜 순종했을까요? 아버지가 순종하는 것을 이삭이 보고 배웠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 결국 어떻게 됩니까? 창세기 26장 12, 13절, 31절. 흉년 중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삭에게. 볼래요? 이삭이 그 땅에 농사하여 그해 100배 여호와께. 그래서 그 사람이 창대해졌다. 탁월해졌다. 왕성해졌다. 거부가 되었다. 31절. 이삭을 시기하고 실주했던 사람들과 일어난 일들이에요. 감히 이삭을 건들지 못하고 평화하였더라. 이삭이 뭐 탁월한 게 뭐 있냐. 성경에 보면 이삭만큼 탁월한 게 없었던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요, 이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은 순종이었어요. 하나님은 왜 순종하는 이삭은 왜 순종하는 자녀가 되었을까요? 그는 왜 이렇게 거부가 되고 100배를 이 복을 받고 사람들 관계 속에서 리더가 될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부모의 순종을 보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고로 부모가 순종해야 자녀가 순종합니다. 보고 배웁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확실한 약속의 보장이 있습니다. 뛰어난 인물이 되게 하신대요. 우리 아이들을 여러분을 어디 있든 복을 누리게 한대요. 하늘의 아름다운 복을 열어준대요.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승리를 주신대요. 누구에게요? 순종 성품이 있는 사람에게, 순종하는 아이들에게요. 이원숙 원장은 말합니다. 순종을 가르치는 것은 자녀를 더 큰 리더로 만드는 가장 확실한 교육이다. 왜요? 성품학자들이 아무리 연구하고 리서치를 해봐도요, 순종했던 사람이 다 리더가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다. 순종의 핵심은 지시를 수행하는 것이다. 자기 고집을 꺾고 자기 책임자에게 즉시 기쁨으로 완벽하게 수행하는 태도이다. 그럴 때 권위자의 지혜와 삶을 살아가는 능력을 배우게 되고 더 크게 성장한다. 그러므로 자녀에게 순종을 가르칩시다.